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시고 등록을 해주신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소개를 합니다. 심경환 우리 성도님, 두산 의부 손 한 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박수 한 번 쳐주시죠. 한춘자 전도사님, 홍춘순 군사님이 인도하신 우희조 성도님 손 한 번, 예, 할렐루야. 박수 한 번 쳐주시고요. 박연순 성도님, 박연순 씨, 예, 저 뒤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복보다도 더 많고 귀한 새로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정동진이나 또한 볼만한 곳으로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세댁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주 뚱뚱한 지갑을 주시고 저에게 몸매는 날씬하게 해주세요. 날씬한 몸매, 뚱뚱한 지갑,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는 오히려 반대로 뚱뚱한 몸매, 날씬한 지갑이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하나님 꼭 바꿔지지 않고 올해는 날씬한 몸매, 뚱뚱한 지갑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로 아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열매로 충만한 승리와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도의 응답 주실 거라고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에 새로 나온 귀한 세 분의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큰 은혜로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권세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2016년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면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연속 그리고 시간의 진행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해를 회고하면서 금년을 우리는 전망해 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2016년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전망해 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린 설교의 내용은 사실 2016년 신년사가 바로 그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회고하고 금년 한 해를 전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저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열매를 맺는 해, 아니 열매를 많이 맺는 해로 우리가 살아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서 5월 초에 있었던 메르스, 38명이 무참히 희생이 됐고 38명의 생명을 끌어갔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한 환자, 그것을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이러스에 오염이 된 환자가 카타르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면서 이제 온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 메르스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바이러스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이 없이 그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를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보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자꾸 피하게 하지요. 그리고 모임에서 자꾸 그 모임을 해체하는, 결국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재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회가 취소가 되고 경제는 물론 이거니와 예배를 그러한 드리는 일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됐고, 지난 7월 말로 손해액을 제가 통계로 봤는데 손해액이 9조 3,977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 한번 우리가 회고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난 한 해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신뢰가 뒷전으로 밀려가고 76.8%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라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앞질러 가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나라 가정이 좀 부유해졌지만 진정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통적인 윤리가 무너지면서 이혼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혼 중에서도 고령자의 이혼, 황혼 이혼이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13만 5천 쌍이 이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42.2%라고 하는 거의 반에 육박하는 그러한 결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30%가 고령자, 고령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혼의 원인으로 제일 첫 번째는 성격의 차이, 두 번째는 경제의 문제,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불화, 네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성격의 차이, 사실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
성격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조합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삶의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2016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지난해 자살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40명 정도가 계속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었는데 그때의 아랍의 방송 알자지라 그 방송에서 한국은 자살의 나라라, 한국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찔러 죽게 하는 건데 사실 자기 자신을 죽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니, 아주 최고의 가치, 아니 영원한 가치를 상실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많은 것, 이 세상의 보화를 얻고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나가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 마무리하면서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혼용무드라, 어렵고 그리고 어지럽고 무겁고 그리고 진정한 가르침이 없었던 한 해였다고 그러한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해를 회고해 보는 것 한두 가지를 더 생각한다고 하면 얼어붙은 경제가 계속 녹지 아니하고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이미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최대의 부채 3,500조가 부채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부의 부채가 500조이고 공공기관 부채가 900조이고 가계 부채가 1,100조. 요즘에 또 이 방송 보니까 1,200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가 1,000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3,500조가 빚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어떤 사람은 빚을 얻을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나아가서 더 큰 위기는 이러한 가운데 빚 가운데 있으면서도 근검 전략, 진정 가난한 마음, 헝그리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일꾼이 없어서 고민을 하면서 외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탄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노동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은 자꾸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소폭탄, 핵보다도 몇백 배 더 파괴를 갖고 있는 우리 수소폭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위협하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적화 통일 야욕을 계속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깨어 근신하며 영육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휴전 속에서 전쟁, 여기에 우리는 패배할 수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휴전 속에서 전쟁 승리하고 평화 통일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문제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그의 아들 김정은이가 우리 2016년 신년사 하는 것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는 신년사 중에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도 그가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2015년 약간 어두운 부분들을 한번 회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둡다고 하는 것,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밝은 태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중한 또한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작지만 큰 자다,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국토도 작지만 거기에 또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계를 빛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은 도와주는 나라, 도와주는 그 자체가 큰 자이고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며 산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아니 내가 도우면서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함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의 권위를 가진 17차 쇼팽 콩쿠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고 하는 21살인데요. 그 조성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의 남아가 1등을 했습니다. 그는 제일 처음 연주를 했는데 제일 처음 연주를 하면 그 대회에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7명이 심사위원이었었는데 그 중에 프랑스 심사위원이었던 앙트로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100점 만점에 1점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를 박수해 줬습니다. 나가서 2015년 WSBC라고 하는 프리미어 12, 우리 야구, 우리나라가 최초의 우승팀이 됐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이제 시합이 있었는데 안방에서 일본을 4대3으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운이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과 결승전을 하는데 8대0 대승을 이루어서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실력임을 세계에 다 입증하면서 온 국민이 다 박수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빛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CTS에서 와서 우리 교회 이곳에서 이제 녹화를 할 때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라고 할 때 저는 그러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1967년도 저 월곡동 아주 달동네 그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달동네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 숲 속에 높이 십자가를 세웠는데 아니 아파트 숲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파트가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아파트를 품었습니다. 이 나라를 품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오늘 세계를 품기에 이들이 큰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자랑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 작지만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결단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총을 겨누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지마를 우리가 당하면서 이단들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전쟁이고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포획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2016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악한 영들의 괴계와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열매로 본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 구원시켜야 된다. 우리의 이웃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로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매를 맺는 어부, 열매를 맺는 제자,
제자 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과 14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슴과 그리고 손과 발로 소외된 곳, 이들을 비추면서 노약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광교회, 도와주고 베풀면서도 더 풍성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들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2016년 열매를 맺는 해, 아니 열매를 많이 맺는 해를 저는 기도하면서 추구합니다. 한 달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2016년 기도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한 해를 출발할까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계획했으나 교회 사정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2016년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 한 해를 꼭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성한 나무,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소망,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제자라고 칭함을 주시는 열매의 2016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도록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백지수표가 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6년 기도, 믿음의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 말씀,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땅 그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파고 기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고 걸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 그냥 그 마음, 그 삶 그대로 하면 올해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오늘 새해라고 하는 것,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기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할 때에 거다가 심고 가꾸며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땀을 씹어야 된다. 나가서 오늘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맺힐 수 있다. 신령하고 복된 열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장 1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능력, 주시는 지혜, 그 권세로 열매를 맺되 복된 열매를, 신령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비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2016년 입만 무성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축복의 열매, 신령하고 복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더 풍성한 2016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